육전이 지난 거예요. 6주년째예요. 감사주의인데 본문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 종합교회 저는 특히 감사한기급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서 보통 개척교회 같으면 이게 이제 본문을 짧게 하고 요새는 하신 대로 본문이 이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설교도 그죠? 길어야 20분 뭐 여기는 기본이 1시간이니까 또 말씀 하시 멀리서 오시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교회 같이 생각이 되고 아마 그래서 말씀을 잘 하는 교회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두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림이 잘 표시되어 있는데 누가 그림이에요? 명화인가? 인터넷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 누가 그림인가 봐요. 예전에 서양은 보면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 게 굉장히 많아요. 두 기도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세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은 왜 세리가 어렵다고 여기셨을까? 9절 보면 이제 어떠냐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잘한다.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무시하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잘 무시하게 되죠. 사람이 남을 존중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무시할까? 우리도 정치도 보면 다 상대방 무시하는 말을 하죠. 무시하는 말을 해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는 모르겠지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래서 10절 시작 예, 바리새인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정해진 법을 잘 지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대로 보면 세리는 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11절에 이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따로란 말 아마 이제 세리와 따로 구별시켜서 기도하여 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물 받는 사람들이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특히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참 감사했는데 세리가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이게 민망했을까 화가 났을까. 그 감사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헷갈리죠.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든지 뭐 그런 감사가 아니죠.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또 그것도 자기보다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비교한 게 아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때요?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렵고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그 중학교 때 별로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학생이 수학 시험을 40점 받았대요. 그래서 그 부모는 한심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아주 의기양양한 거예요. 왜냐면 내 친구 10점 맞은 애도 있고 빵점 맞은 애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우리 서인이는 안 그러지. 잘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하니까 항상 의롭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18장 12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 들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시대 바리새인의 수준에서 보면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금식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일에 한 번도 금식하지 못하죠.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는 UFO를 이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식 안 해도 되는. 일반 목회는 목회하기 전에 금식기도 한다며요. 뭐 40일씩 하고 막 그래야 인정을 받는. 응? 응? 그래요? 그래야 인정받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당시 바리새인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은 11조 하지 않아요.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했다는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비교하면 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될 거고 또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만족해가지고 하죠. 그러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아까 말한 고등학생이 나 친구들이 빵점 맞는데 뭐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온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왔을까?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또 우리도 보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어때요?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많이 살죠.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해가지고 힘들어하거나 막 교만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본문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막 그 테니스를 하는데 동네 테니스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좀 약간 그 동네 테니스 비교하면 굉장히 잘하죠.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닐 텐데 조코피치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떨까? 전혀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결국 이제 어떤 하나님이 가지는 의의 기준하고 사람이 가진 의의 기준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진 의의 기준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세리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어, 13절 읽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한 목소리를 시작. 여기 이제 그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죄인이라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은 옆에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죠. 만약 이 세리의 눈이 바리새인을 향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저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내 죄를 인정하니 제가 저 위선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을 볼 때 죄를 드러난 죄인이지만 위선자들을 볼 때 욕을 하죠. 나는 적어도 위선적으로는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1억을 횡령했는데 걸렸어요. 근데 100억을 횡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내 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이 세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바리새인이 어떠 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죠.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받아주시고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뭐 생각했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 생각하면 이게 풍성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풍성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게 있죠. 또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집 밖에서 레위는 어떤 존재입니까? 레위는 멸시받는 존재.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는 함께 밥도 먹지 않은, 보통 함께 밥 먹자 하는, 세리한테는 그 말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세리는 그런 차가운 대접에 지쳤을 것입니다.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는 그 사람을 항상 눌렀을 것입니다. 그의 지친 세리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존중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게 있어야죠. 잘한 게 있어야지. 다만 하나님이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나는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셔야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축복하심이 있죠.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축복하면 뭘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승진을 한다든지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이 축복하심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해서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공부할 재능을 주셨다면 그건 축복이죠. 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 잘 사귀는 성품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하고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인천에 김엘리아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나하고 가시면 계속 말을 합니다. 2시간이 있어요. 2시간 동안 말을 해요. 그렇죠. 동호 목사. 그것도 재밌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 신기해요. 저는 만나도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주로 듣고, 저는 대신에 듣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말하고 한 사람 듣고 그러면 이제 되죠. 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건 정말 특별한 그 은사 같아요. 재능. 하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 후에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국으로 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자기 부인이 그때 아마 70인데, 당시 젊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입니다. 애국에 가면 부인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남편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 바로가 그 사라를 보고는 데려가보죠, 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속수무책인데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남의 아내를 데려왔다. 막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 돌려보냈죠. 또 그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오빠라고 말하고는 바로 왕이 막 은근 보화를 많이 줬죠. 이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갔다가 돌아오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한 것입니다. 세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세리는 아니 실적 위주의 세계죠. 우리 사회는 어때요? 실적 위주 아닙니까? 실적이 좋으면 상을 받고 안 좋으면 잘리고, 또 그보다 더 심하게 빼앗고 빼앗기는 세계였죠. 로마는 세리를 이용했고 필요 없으면 버렸습니다. 세리가 사는 세계는 축복의 세계가 아니라 저주의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저주하기에 바빴습니다. 세리는 아마도 그런 세계 속에서 지친 것 같습니다. 살벌한 세계, 살벌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이거? 너무너무 마음과 육이 고통스럽죠. 그런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건 이 법을 어겼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법도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세리의 삶은 간음의 세계였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건 이웃의 돈을 탐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그 세리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축복의 세계, 존중받는 세계, 자기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되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14절 가실까요? 13절 하나님이여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제외, 너는 네 세계로 살아 하고 이제 세리를 받아들인 거죠. 세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는 현재의 자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죠? 난 잘하고 있다, 나에게 부족한 게 뭐냐? 응? 그러죠. 현재의 자기로서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또 자기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비유를 했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고 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의 바리새인은 정신적 부자입니다. 정신적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율법적으로 의인이었을 때 그는 스스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열정이 넘쳤지만 마음은 사납고 거칠었습니다. 사람이 열정적인 것은 좋은데 열정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뭐겠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사나워지기 쉽습니다. 열정이 많은 만큼. 왜냐하면 열정이 많은 사람이 볼 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이제 그것도 못하냐고 하고 막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잘 하나요, 안 하나요?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부부 간의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이웃 간의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요? 다 나는 잘못 없다. 네가 잘못이야, 그런지.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사실 약한 존재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고 죄인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속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닫혀있게 됩니다. 본문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시 세리들이 다 죄인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이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죠? 이 세리는 오히려 특별한 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알았고 인정했죠. 그런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세계로 향한 문이 열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이 문이 열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이어서 보면 여기 있죠.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이 못 느끼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이 뭐죠? 알아요? 응? 모든 물체는 무질서 쪽으로 가려고 한다. 가만두면 다 흩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그러니까 멈추는 사람은 멈추는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도 보면, 이제 집도 어때요? 사람이 안 살고 오래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내려앉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한 10년 오랜 후에 고향집을 가봤어요. 고향집은 이제 옛날 초가집이죠. 조그만 집인데, 커서 가보니까 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어릴 때는 막 몇 명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몇 명 살았을까? 근데 그 집이 아무도 안 사니까 폭삭 주저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낮은 자, 알지 못하는 사람, 약한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부하고 배웁니다. 생각합니다. 현실의 모순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합니다. 힘써 배웁니다. 지금 힘써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에스라 소망교회가 이제 작은 모임이지만 성경을 계속 배우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높아지겠죠. 내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고 맙니다. 우리 소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 높아질 것이고 크게 될 수 있죠. 예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8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어려울 수 있을까? 기본 그야말로 이제 우리 말하기 도토리 키재기지. 어렵다 해도 저 사람보다 조금 어려운 뭐. 또 사람이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알까? 저는 뭐 AI 시계를 잘 모르니까 아예 뭐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그 세계는 어때요? 저 젊은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조경의 세계는 어떤가? 뭐 식물의 세계는 박사는 우리 이제 박사하면 이제 뭐든지 아는 박사라 하는데 사실 박사가 뭐라고 그랬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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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러니까 박사가 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 사실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정말 아는 건데 우리를 볼 때 아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올무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알아야 하겠죠. 오히려 죄인임을 아는 사람,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자기를 의롭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의롭다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제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야단친 거죠. 아이들은 저리 가 하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뭐라고 그랬죠? 데리고 오라 하니까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란 말이 이제 어린 아이 이게 주어로 쓰인 겁니다.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어 있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 이제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11조를 잘 드리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가? 예수님께 나온 한 부자 청년은 자기는 십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왔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 다른 내가 할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의로운 정치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죠?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뜨거운 열정을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내 생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아버지가 먹이실 거야 했으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먹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은영 씨가 때로는 잠을 못 자서 막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제 주위만 해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심정제가 와가지고 지금 몸이 망가지고 일어나 누워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 그러니까 항암제가 전혀 듣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있고 또 어떤 이제 우리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조현병인데 그 아들이 치소를 삼켰대요. 5개를. 그래서 이제 그 빼냈는데 또 조사를 살펴보니까 포크가 들어가 있대요. 포크가 산속에 백혀 있다는 거예요. 5개가 지금. 그걸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 있대요. 지금 미국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끔찍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일본의 선교사까지 하는 머리 좋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못 버리는. 쓰레기 버리면 소중한 게 사라진다 해가지고 못 버리고 쌓아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일 자체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울지는 너무나 다 상상이 되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겠죠. 그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윤리로 생각하고 착하게 살면
뭐 잘 되고 그런 어떤 공식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공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못 받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비결은 뭡니까? 사람과의 비교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스라 소망교회 개척 6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리 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된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문이 닫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써 내가 죄인이며 얼마나 약한 자이며 부족한 자를 깨닫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체험에 나감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원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선포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멀리서 오고 배우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또 발견해 나감으로써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참 내적으로 풍성한 외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